우리 그레이스 주장단이 이제 3월 7일 날도 그 예배 때 개회 예배 때 특송을 하는데 큰 은혜가 좀 임할 것 같아요.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교회마다 정말 중창단이 이렇게 하는 교회가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연습도 얼마나 열심히 해주셨는지 몰라요.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3월 7일 10시 30분에 오전 10시 30분에 이곳에 오시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가장 믿음의 선물이 뭘까요? 담대함입니다. 담대하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그런 말씀이 있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반면에 사탄은 성도님들을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담대함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담대함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가장 큰 무기죠. 두려움이 오면 안 되죠. 두려움.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한 한 성도님이 예배를 듣고 말씀을 많이 우셔요. 많이 우셔요. 왜 그러실까? 예배를 끝나고 제가 찾아가서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그분이 목사님, 제가 신장이 많이 안 좋아져서 이제 투석을 받게 됐습니다. 어떡하죠? 펑펑 우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 담대함을.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받는지요. 이 신장 투석이 얼마나 힘든 건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고요. 선물이죠. 하나는 사단이 주는 안 좋은 그러한 무기죠. 두려움을 줍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무서워하고요. 낙심하게 되고요. 이 병을 내가 극복하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 마태복음 24장 14절로 30절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담대하게 관리해서 그 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달란트를 받고 두려워가지고 남기지 못하고 땅속에 묵여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은 밖으로 쫓겨나가 슬픔을 당하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죠.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야. 그런 내 맴이 아니야. 그런 사투리도 있잖아요. 자신의 마음을 마음 먹은 대로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그러한 뜻이죠. 이 표현을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망하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마음속에 이해할 수 없는 담대함, 마음속에 이해할 수 없는 담대함과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경우에 우리는 기쁨으로 얘기를 하죠. 내 마음이 아니야. 또 다른 의미는요, 믿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자기가 마음 먹은 것과는 달리 실망하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을 또한 갖는 분들이 계시죠. 그때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내 마음이 아니야.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 현실의 조건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문제입니까?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대함과 두려움 중에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 마음의 관리가 문제지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을 여러분이 담대함으로 나가잖아요. 조건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관리자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서 남이라.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것들을 관리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환경이나 시간을 관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환경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합니까? 시간을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막 조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전능자가 아닙니다.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시간을 잘 관리하는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담대함으로 마음을 지혜롭게 관리함으로 오늘 말씀대로 35절 말씀대로 상급을 받으시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 뭘까요? 사단은 공포와 두려움을 통해 사람들이 사단에게 굴복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반면에 두려움에 굴복하면 어떤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도 두려움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돼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좌절하니까요. 인도의 설화 중에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마술사가 커다란 고양이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쥐를 보았어요. 그 쥐가 너무 불쌍해서 그 쥐를 고양이로 변신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변신된 이 고양이는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집 앞에 있는 큰 개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를 다시 마술사가 개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여전히 이 변신된 개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앞에 호랑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술사는 다시 이 개를 호랑이로 변신시켜줬습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된 다음에는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사냥꾼의 엽총이 호랑이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술사는 여전히 두려워 떠는 이 호랑이를 본래의 쥐로 다시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술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는 별 수 없이 쥐구나. 쥐의 삶으로 살아가라. 두려워 떠니까요. 사탄은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자꾸 우리에게 넣어줍니다. 우리의 존재를 위축시켜 놓는 거죠. 두려워하면서. 이게 될까? 내 건강이 다시 돌아올까? 나의 미래는 될까?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아까 그 성도님이 그 혈액을 투석하는 그런 진단을 받고 와서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담대한 거예요, 담대. 이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제가 안수기도 하고 돌려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담대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아닌 세상의 담대함이 있어요. 세상의 담대함. 담대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갖고 있는 그러한 담대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경우는요, 담대함이라기보다도 당당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담대함은 지나치면 오만이 됩니다. 자기 조건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의 담대함을 가만히 보면 오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지에서 모름으로 대책 없이 담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모한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담대함이 아니죠. 헛된 배짱과 오기로 담대한 척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상황을 오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오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 세상의 담대함이 아닌 하나님의 담대함. 이 하나님의 담대함은 어떤 담대함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담대함. 성도의 담대함, 세상의 조건이나 판단으로 주어지는 그런 용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 앞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 아니하면 7배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넣을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18절에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혹시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는 왕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담대하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느부갓네살 왕 그 권세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입니다. 어떤 한 가장이 파산의 위기에 몰려 어느 날 어두운 마음으로, 좌절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풀이 주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응접실에 휠체어를 타고 있던 딸 아이가 일어나 다리를 절뚝절뚝하면서 반갑게 그 아빠를 맞이해 줍니다. 그 딸은 소아마비에 걸려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었습니다. 이 아빠가 들고 있던 그 봉지를 받아들고 딸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이제 오십니까? 아빠가 얘기합니다. 엄마는 어디 있니? 2층에 있습니다. 그 봉지를 엄마에게 갖다 줄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제가 갖다 줄게요. 그렇게 딸이 얘기합니다. 아빠가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 잘 못 걷잖니? 어떻게 이 봉지를, 무거운 봉지를 들고 2층까지 올라가려고 해? 그래서 이 딸이 얘기합니다. 아빠 저를 안아주시면 되잖아. 저를 안고 올라가면 되잖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아빠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데. 이사야서 46장 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안아줄게. 내가 너를 품어줄게. 내가 너를 구하여낼게. 그 말씀이 이 아빠에게 생각이 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데 내가 왜 좌절하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성광처럼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아빠는, 그 가장은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담대함으로 그 불안을, 그 파산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아무리 무거운 고통의 짐이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안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9절이면 내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버지의 손에서 아무도 나를 빼앗을 수 없다. 여러분, 우주 전체는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못합니다. 너무 광범위해서 대충 하면 되죠. 그 우주보다 더 크신, 마귀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신다는 말씀이죠. 고통과 아픔,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찾아올 때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담대함을 갖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담대함을 버리지 아니하면 큰 상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두 번째, 성도의 담대함은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담대하다고 해서 당장 이기는 겁니까? 여러분, 담대하다고 해서 당장 지금 승리입니까? 아까 승리의 주님을 우리 중창단이 찬양했잖아요. 승리의 주님. 그 승리의 주님을 얼마나 힘차게 찬양했습니까? 너무나 막 감격에 찬 그 찬양의 가사와 그 힘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당장 이기는 건 아니에요. 전혀 위협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위협은 여전히 있어요. 오히려 우리들이 믿음의 용기를 가질수록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그 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져놓는데 어떤 불입니까? 그냥 불에 넣으면 되는데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만들어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대적하잖아. 더 강하게 공격해 오잖아. 많은 사람들이 위협 때문에 용기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특히 성도님들 중에 위협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그 성도님들은 낙심하려고 해요. 낙심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거죠. 힘을 얻는 거죠.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내가 아프지? 왜 이렇게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되지? 여러분, 위험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지 않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앞에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손님처럼 찾아오는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 문제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굴복하지 않는 담대함. 오늘 본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한 후에 약속을 얻기 위함이라. 우리는 위협을 당하나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오늘 39절 마지막에 결론을 잘 말씀드렸네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담대한 전도자다.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아니한 자를 주님께 인도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까지 우리가 이 보배는 예수님입니다. 질그릇은 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느라. 이 말씀이 지금 어제도 우리 신방예배인데 이 말씀이 나왔어요. 얼마나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믿음이나 담대함은 잠시 가지기는 쉬워도 간직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도님들이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담대함을 간직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담대함을 간직하고 있어요. 정복해서 정복자가 아니라 정복당하지 않아 정복자입니다. 성도의 담대함은 어떠한 역경이나 어려움에 굴복당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담대함입니다. 성도의 담대함은 배경이 든든한 담대함이죠. 성도의 담대함은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오만함도 아니고 무지함도 아닙니다. 오기도 아닙니다. 현재의 상태와 결과를 분명히 알고 확신하는 그러한 담대함,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미래를 확신하는 담대함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담대했던 것은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거나 무서운 결과를 모르고 담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서운 환난이나 핍박을 알고서도 그 담대함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다른 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의 그러한 영광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는 눈이 우리들에게 있잖아.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믿음의 사람들은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말씀이. 성도의 담대함은 근거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문제의 배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사단의 세력이 숨겨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신음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고 하실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배경을 가진 담대한 권세자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안다는 말씀이죠. 그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배우는 그러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체험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입니다. 넘치는 확신. 어제 목장 신방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간증들을 하는데 말씀에 그 뽑은 말씀에 입각하여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될지 몰라요. 네, 얼마나 은혜가 될지 몰라요. 한 분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 그 말씀을 뽑았더라.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잖아요. 근데 그 야고보서 1장 6절에 있는 그 말씀은요, 제가 볼 때는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에요. 의심. 의심하면 이게 될까? 이게 바뀔까? 이게 제대로 될까? 이 상황이 달라질까? 그 의심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조금도 의심하지 마. 믿음으로 구한다면 그 상황은 바뀔 것이다.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함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간증을 할 때 젊은 그러한 이 주부들이 얼마나 은혜에 그 사모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분이 눈물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다 울고 있어. 네. 그게 은혜 아닙니까? 저는 그러한 신방 그러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들이 은혜 속에 있구나.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넘치는 은혜, 넘치는 그러한 축복, 넘치는 담대함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맛있는 짜장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 짜장집 그분들을 전도하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키우면서 그 중국집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가정이 정말 주님의 담대함으로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주님의 담대함이 이들에게 있어 정말 기쁨의 나라를 보내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거기서 그 아이의 이야기를 신방 예배 때 그 아이가 제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신방 예배 드리는 분들하고 관계도 없어. 중국집에서 놀러 왔대요. 네. 그 어린 학교 안 들어간 아이가 그 아이 얘기가 내내 교회 와서도 기도하면서 아이 마음이 제 마음에 누르는 거죠. 응? 어제 저녁에 기도하는데 목사님, 저희 어머님은 할머니예요. 더 이상 안 물어봤어요. 저희 엄마는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저희 엄마예요. 이 얘기를 여러 번 얘기하는 경우. 정말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고요, 가정을 잘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안 돼. 그렇게 안 돼. 상처를 주고, 미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나눠지고, 분열되는 이 상황이 왜 그럴까요? 사단의 두려움의 역사들입니다. 가장 잘 돼야 되는 이 가정이 그렇게 되지 않는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많은 그런 가정들을 보는 거예요. 분명한 이 사단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분열하게 하는 이러한 사단의 그러한 전략을 우리가 잘 알고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말씀의 담대함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문제입니까?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우리 마음의 담대함,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담대함, 이
담대함이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잘 오물러 가지만 내 마음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며 좌절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많은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의 이 소망의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담대함으로 주님 이 세상을 이기며